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양현아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끊임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과 삶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지만 우리도 너무 완고하고 완악해서 고집을 부리고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우리가 부르짖으며 주님께 나아갈 때 가장 좋고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6.25 7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은 완악하여서 제 길로 갔음을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죄와 명철이 있는 사람으로 이 나라가 더욱 강건하고 부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는 우리들에게 듣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들에게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온 마음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나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세강민식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각자의 신령이 주신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외식과 꾸밈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을 보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담대히 살게 하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빈손 빈마음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담대히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7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한 구절만 복습해 봅시다. 17장 1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몇 세에 낳았죠? 86세죠. 예, 다 같이 86세. 예,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몇 세예요? 1절에 보니까 99세가 되었어요. 그럼 이스마엘은 몇 살이 된 겁니까? 예, 13살이죠.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으니까 가나안으로 이주한 지는 몇 년이 지난 겁니까? 24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뭘 믿고 있습니까? 자기 아내 사레가 믿었던 대로 내 몸에서 난 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가 바로 이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13살이 된 거예요.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아버지가 이스마엘 그 아들을 볼 때 하루하루 키도 크고 모든 면에서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 13년 동안 이 아들이 크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 나름대로 큰 포부도 생겼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씨, 내가 이 아들을 잘 키워서 내 모든 재산을 상속으로 주고 이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가나안 땅에 심겠다. 아브라함 나름대로의 포부,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여기서 나타나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라아라고 했는데 그 원문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보이셨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한 가지 뜻이 더 있더라고요. 적어보세요. 주목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주목하다. 즉 하나님께서 어디 멀리 외출하셨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이 생각나서 찾아오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브라함을 관찰하시고 주시하시고 주목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또한 이 라아라고 하는 동사는 당사자의 의지가 강조되는 동사라고 했죠.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다해서 아브라함을 주목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왜 나타나셨죠? 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행하는 일은 하나님 당신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에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를 다해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쭉 보셨던 겁니다.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쉽게 표현하면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린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너가 그동안 갖고 싶었던 그 장난감, 그 선물을 아빠가 꼭 사줄게. 약속을 했어요. 아버지가 약속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약속을 누가 지키는 거예요?
아빠가 지키는 것이죠. 누구 돈으로? 아빠 돈으로. 내 돈이 아니죠. 아빠 돈이에요. 또한 선물을 사는 것도 누가 결정해요? 아버지가 결정하고 얼마짜리를 살 건지도 아버지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효심이 좀 지나쳐요.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을 자기가 이루어 드리려고 옆집 아저씨 집에 몰래 들어가서 지갑을 훔친 겁니다.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장난감을 샀어요. 그리고는 그 장난감을 들고 다니면서 이거 우리 아빠가 사줬어요 라고 온 동네방네를 돌아다니면서 이 장난감은 우리 아빠가 사준 선물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씨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쭉 지켜보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뉘우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끝내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어떤 과오를 저질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나는 누구다 라고 당신 자신을 최초로 직접 계시한 내용이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엘샤다이. 제가 거기 적어놨죠? 엘샤다이. 여러분, 엘샤다이는 꼭 기억해 두면 좋아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엘샤다이. 다시 한번. 엘샤다이. 엘은 뭐예요? 하나님. 샤다이는 전능하다. 전능하다. 그런데 전능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어떤 의미가 또 있다고 했죠? 충분하다. 충분하다. 또 충족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 충분하신 분, 충족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충분해요. 충족하세요. 현재 전 세계 인구가 82억이라고 하는데 이 82억이 넘는다고 해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고 충족하신 분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충분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또 지금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아, 너가 지금 하는 짓은 내 앞에서 행하는 것 아니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아들이 아버지 입장에서 어린 아들의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마음대로 남의 돈을 들고 장난감을 사서 이거 우리 아빠가 사줬어요 하면서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닌다면 그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되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얘야, 그것은 아빠가 준 선물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바르게 행하는 것 아니야 라고 혼을 내줘야죠.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서 잘 행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노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계획도 나의 뜻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99세의 노인이라 할지라도 너희 안에 사례가 생리가 끊어진 할머니라 할지라도 나는 너희 둘을 한 몸으로 보기 때문에 한 몸인 너희 둘의 몸을 통해서 내가 약속한 씨가 태어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의 능력은 충분해. 충족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는 내 앞을 바르게 걸어가야 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시고 충분하시고 충족하신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은 하나님의 앞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무관한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하라. 이 완전하다라는 히브리 동사가 타밈이라고 했는데 그 뜻은 제사 때 사용되는 뭐라고 했습니까? 흠없는 제물을 가리키는 단어가 타밈이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는 어떠한 흠도 허용이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타민, 흠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어야 해. 그리고 여기서 행하여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걸어가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너는 내 앞을 걸어가야 해.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너는 스스로 내 앞을 걸어서 완전하라 라는 말이라고 했죠. 즉 자기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 앞을 걸어가면서 시편 139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알았다고 하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 내 뒤에만 계세요? 아니죠. 내 뒤에도 계시고 내 앞에도 계세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고 계시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 내게 뭐까지 해줘요? 안수까지 해줘요. 내 위에서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주님께서 나를 둘러감싸 안으시고 손을 내 머리에 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내 위에서 그냥 나를 덮고 있는 겁니다. 꽉 덮고 있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덮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다윗이 6절에서 뭐라고 해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지식이, 즉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침략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앞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당신의 충분하심으로, 충족하심으로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다 채우시고 나의 연약함을 당신의 강함으로 보완해 주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은총이 있으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자, 5절 말씀 봅시다.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브람이라는 뜻, 아브람이라는 뜻은 우리가 12장을 볼 때 살펴봤는데 그 뜻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존귀한 아버지. 아브람이 뭐라고요? 존귀한 아버지. 자, 이제까지 계속 아브람 그랬어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브람은 75세가 되기까지 자식도 없으면서 존귀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아브라함.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앞에 숫자가 있어요. 그죠?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각 줄을 보면 뭐라고 풀이되어 있습니까? 많은 무리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적어보세요. 여러분 프린트에다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이 뭐라고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 자, 그런데 5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뭐라고 시작하죠? 이제 후로는. 이제 후로는 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오드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떤 뜻이 또 있냐면 적어보십시다. 계속해서. 오드란 뜻이 뭐라고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5절은 이런 말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나는 한 번도 너를 아브라함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너를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2025년 6월 25일 오늘 현재 이 저녁 현재의 심준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 심준석으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 하나님의 자녀인 심준석으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늘 이 시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그분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의 나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선, 온전히 선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거기에 나를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버려야 될 것 미련 없이 버릴 수 있고 갖추어야 할 것을 미리 갖추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지만 오늘 이 시점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존귀한 아버지.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자기가 지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누가 지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지었겠죠.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데라잖아요. 데라가 지었겠죠.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대로 아브라함이 꿈이 있었다면 그저 개인적인 존귀함이었겠죠. 그저 자식 잘 낳고 잘 키워서 자식으로부터 존경받고 그렇게 자식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칭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존귀함을 추구하는 개인적인 신앙을 버리고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이 참된 신앙, 성숙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보람된 삶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늘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늘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가진 믿음으로, 내가 가진 소유로, 내가 가진 경험으로 누군가의 쉴만한 그늘이 되어준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쉴만한 안식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늘이 되어준다면 그보다 더 넉넉하고 아름다운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하면서 나의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무리의 유익을 추구하는 내 삶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아서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나의 유익만을 선택하려고 하면요, 항상 오리무중이 됩니다. 오늘 밤에 이게 유리할 것 같지만 자고 나면 저게 또 유리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기가 항상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할까를 생각하면 그 답은 명쾌하게 나옵니다. 선택하는데 고민거리가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항상 투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아브람이라고 부른 적 없어. 너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야. 아브라함이라고 나는 믿고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나는 너를 처음 부를 때부터 너 한 명, 너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부른 건 아니야.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너를 불러낸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6절 말씀. 6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내가에다 공표를 쳐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내가에다가 공표를 쳤죠? 그리고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너의 후손들 가운데 왕들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열왕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그 후손의 중에서 누가 나와요? 그렇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시점에 하나님의 의지에 나의 의지를 다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한 사람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후손들까지도, 그들이 더불어 산 시대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삶을 추구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아브라함 말고 다른 사람을 당신의 도구로 선택했을지 모릅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삶을 걸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오늘날의 현실이 고달프더라도 우리의 시선을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에만 고정시키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소망하기는 멀리 내다보십시다. 멀리.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통로 삼아서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7절도 어떻게 시작해요? 7절, 내가에 또 공표를 쳐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언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아브라함 후손, 대대 후손까지, 대대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잖아요.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미친다는 것이죠. 우리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영원한 언약상 잠깐만요. 내가 7절. 예. 다시 7절 제가 앞부분을 제가 생략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두 번째 단락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에 공표를 하십시다. 영원한 언약에 공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 같지만 한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와 관련된 공동체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 자신, 내 존재의 의미를 내가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8절을 또 봅시다. 8절도 또 뭐라고 시작해요? 내가로 시작합니다. 또 공표를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내가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이 결국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목사, 내가, 김본사, 내가.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 보면 영원한 기업의 공표를 봅시다. 그리고 7절에 공표를 친 게 뭐죠? 영원한 언약이죠. 그럼 줄로 이어봅시다.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이 언약은 너의 생애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 이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뭐를 근거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바로 역사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봅시다. 이스라엘 왕국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됐다가 북왕국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죠. 그리고 남왕국은 그 이후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한때 잠시 독립을 한 시기가 있었긴 하지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했죠. 그리고 다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약 25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간판은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2500년이 지나서 1948년 바로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간판을 다시 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에 있나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중국 땅이, 지금은 중국 땅이지만 여러분 만주는요 1000년 전에 우리 땅이었어요. 어디? 고구려 땅이었잖아요. 그렇죠?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만주 땅은 중국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1000년이 지난 지금 그 만주 땅에 대한민국 간판을 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나겠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백두산마저도 반쪽은 다 어디예요? 중국 땅이잖아요. 그래서 백두산을 거기서는 뭐라 불러요? 장백산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지구 역사에서 사라진 나라가 똑같은 그 나라 이름으로 다시 역사에 등장한 나라는요,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2500년 전에 완전히 멸망한 그 이스라엘이 다시 그 이름으로 간판을 단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그 가나안 땅은 영원한 기업이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나요? 예수를 믿나요? 1%도 안 믿습니다. 한 1% 정도 되나요? 기독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 안 믿어요. 신구약 성경 중에서 구약 성경만 믿잖아요. 신약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약속한 이 땅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라고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약속으로 인해서 그 땅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죠. 하물며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내가 그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린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을, 나의 공동체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충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 앞을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충분하신 하나님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라고 당신 자신을 몇 번씩이나 강조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 언약을 주고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지킬 수 있어야 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본질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다림이라고 했죠. 믿음의 본질이 뭐라고요?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소망하기는 비록 오늘 내 삶이 고달파도, 오늘 내 삶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약속 굳게 믿고 내 곁에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충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때에,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의지를 다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곁에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충분하신 하나님으로, 충족하신 하나님으로 날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책임져 주시고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주시며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어느 한 시점에서만 유효한 약속이 아니라 영원토록 유효한 영원한 약속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성취되지 아니한 것이 없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두의 유익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믿음의 본질은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나의 등 뒤에서 부르시다. 3절 후렴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봅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나를 밀어주시네.
우리 각자 이름을 넣어서 준서가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준서가 일어나라 내 너를 도 우리 한 번 더 각자 이름을 넣어서 준서가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준서가 일어나라 내 너를 도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준서가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준서가 일어나라 내 너를 도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